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고 가급적이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전교인 수련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단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게 주제였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이걸 큰 주제로 하고 소주제 두 가지를 2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각인을 시켜야 된다. 각인이라는 말은 새긴다는 거죠. 조각 칼로 나무를 새기고 돌을 새기고 이렇게 쇠붙이를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각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각인시킬 만한 지금 시대가 아니야.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에게 막 각인을 막 시키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각인시켜 놓지 못하면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복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각인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론으로 우리가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물음표 인생이 있죠. 이런 인생이죠. 이렇게 물음표. 왜 나의 인생은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늘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아내는 왜?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러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이 물음표 인생이라. 물음표. 베드로도 어부 출신으로서 사실 처음에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을 때도 많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가지만은 위기를 탁 만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뭡니까? 이게 안 되면 그렇다니까. 그러면
위기 만나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평상시는 잘 모른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진짜 뭐가 딱 각인이 딱 되느냐, 복음이 딱 각인되면서 다시 그가 이제 마가다락방 현장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음 하나를 위하여서 순교를 할 정도로 답을 내요. 이게 그게 이제 복음 각인되면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사람은 느낌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내가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구만. 그래, 예수 믿어야지.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가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지. 이게 느끼기는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러면 또 돌밭 같은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영적 조울증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느끼기만 해. 감동만 받아.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딱 들이닥치고 염려할 만한 것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펑 넘어지죠. 넘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마침표 인생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침표로 그리스도로 답을 이렇게 다 내지 않으면, 안 내면 또 갈등이 많고 방황하고 어디 가볼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신천지도 가고 안산홍이한테도 가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왜? 그리스도로 딱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간단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 끝났잖아. 그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은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욕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고 결론 내고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충분해. 그리스도가 완전해. 끝났어. 이렇게 돼. 마귀는 이것이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뭐 환경을 통해서 막 네 인생이 왜 이러냐 막 너 교회 다니더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막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딱 찍어줄 수 있는 사역으로 가야 이 예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것도 감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죠. 답이 탁 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초창기 때 막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병든 자가 막 낫고요.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졌어요. 왜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서 끝났지만은 치유하는 과정, 그리스도로 담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아나니아 사피라라 같은 교회 중직자가 딱 경제 문제에 걸리니까 팍 넘어져 버리죠. 그게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
흩어져 버린 사람, 도망가 버린 사람. 왜 그래요? 이제 요게 각인이 안 돼서 그러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과거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윤길림 씨라는 분이 무당이야. 그런데 처녀 시절 때까지는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질병이 오고 남편이 죽을 병이 왔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 안 되다가 무당집 찾아다니면서 용한 무당이 딱 하는 말, 당신이 신바드의 남편 살린다.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딱 걸려드는 거죠. 신내림 받고 무당을 해. 남편이 안 나와야 되네. 나와버렸네. 나와버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나와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내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 와보면 알아요. 문제 와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로 이 땅에 와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모슬림권에 있는 그 살림 목사님. 그런데 본국으로 이곳에서 복음 받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이제 막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분이 탁 하는 소리가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편지가 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이 땅은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보세요.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주기철 목사님 그냥 적당히 하고 신사에다 절하고 또 목회하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그렇게 말이야 우상은 신사에 절하는 그 우상이라고 하면서 절을 거부하다가 몇 번 감옥에 들락달락 5번인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고문당하고 핍박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나는 그래도 우상에 절할 수 없어. 그리스도로 딱 담나버리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거 보세요. 아니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 총으로 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죽인 그 공산당 젊은이를 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양아들로 삼아. 괜찮아. 아들로 삼고 품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왔죠. 이제 본론에 가서 보면 지금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의 상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여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써보면 더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른다.
그리고 희미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희미하다. 이게 지금 성도들의 심각한 상태죠.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았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이걸 몰랐거든. 아, 그리스도라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냥 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지. 예수는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러 오신 분. 인간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그리스도. 이걸 몰랐다.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뭐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자꾸 각인되어야 되느냐? 보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렇게 답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누구,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른 것도 대통령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소용없어요. 소용없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냐? 답이 뭐요? 하나님 만나면 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유괴범에게 잡혀갔다. 모든 문제 다 와버리지.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부모 만나버리면 끝나버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 몰라.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신에게 막 빌지요. 종교를 만들지요. 철학을 추구하지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보면 될 것 같잖아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구원하는 방법, 축복하는 방법, 은혜 베푸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응? 그렇게 답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 답 없어요. 답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답 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 붙잡고요. 설교하고 나면 오후 예배도 귀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멍해 물 들어간 것 같이 멍해.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주는 내 귀 먹먹한 것을 치료하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은 이제 막 오전, 오후 뭐 이 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오늘 새벽 뭐 하여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모르는 영계의 활동이 일어나요.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면서 보좌로부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재해요. 그것은 어느 것이다 어느 것이다 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쫙 내려와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가서 보세요. 그발 강가에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죠. 환상을 봐버려요.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말씀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막 내려와요. 힘이 내려와요. 그렇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아까 우리 막 성령 충만 찬양을 맨 먼저 하시더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렇죠. 위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 쫙 모든 사람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나씩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 역사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요게 안 되니까 뭐 세계복음화, 뭐 우리 후대복음화, 민족복음화, 뭐 가정 직장 복음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그게 그림이 떡이 돼.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로 딱 가긴 안 되면 그런 구호에 불과해 전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짜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내버리면요.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 그때 흑암이 다 도망간다니까. 이 사탄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이게 어정쩡하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잖아.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영혼 상태와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어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탁 냈냐 아니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번 주 그 주일 말씀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있잖아요. 요 네 가지 밭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 마침표 찍은 밭이야. 좋은 밭이. 길가밭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왜? 계속 사단이 다 쪼아먹어가지고 말씀이 없어.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다 빼앗겨 버렸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길가밭.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짝밭. 돌짝밭이 돼가지고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몰아닥치면은 어떻게 돼? 그냥 넘어져 버려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염려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들. 이런저런 막 경제의 가시들. 여러 가지 막 인간관계의 가시들이 막 우리를 찔러요. 가시가 찌른다니까? 그러니까 기운을 다 빼앗겨버려. 열매가 없는 거야. 왜요? 요거 요런 인생이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영적 조울증 환자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탁 담내버려야 돼. 좋은 밥.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살다 보면은 뭐 인간관계 문제도 올 수 있고. 제가 어제도 우리 이해나 자매하고 면담하자고 해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포럼이 중요해. 포럼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얘나가 직장 생활 이제 처음 해보는데 잘 해야 되잖아. 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딱 줬죠.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 좀 잘해준다고 혹 해가지고 사람이 애나가 너무 여리고 너무 좋아. 근데 세상은 안 알아주거든. 가만 안 놔둬. 혹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선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누가 잘해준다고 혹 빠져가. 막 따라다녀. 그러면 안 돼. 딱 선을 지켜. 너 직장 보고만 해야 되는 거야. 응? 직장 보고만. 그게 네 목표야. 그래야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 직장 생활 못 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제 결과가 자꾸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지금 해체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으로 벙어리가 돼버렸어. 말을 못해. 영적 새 생명이 일어나질 않아.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영적 고령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3명이 왔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른들 저 중국에 있는 사람 하나 하고 왔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다 각인되어져 버리면 영혼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준비돼야 돼. 새 생명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거든. 우리 범시 형제가 왔네. 환영합니다.
범식 형제를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신한은행 앞에서 만났거든, 나를. 처음에 우리 캠프할 때, 우리 교회 노예에서 와서 캠프 해줄 때 신한은행 앞에서 다 거기서 보이더라고. 다가가서 복음 줘서 그날 와서 어디에 앉았었냐? 딱 이 앞자리에 앉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거기 앉았어? 범식이 자리 여기 앞에, 예? 앞에 딱 앉아. 딱 참는데 그다음 보니까 막 깔끔하게 확 해가지고 딱 와서 앉아있더라고. 이야, 제자구나. 그랬지. 제자네. 응? 제자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응? 범시 형제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아무나 못 와, 우리 교회는. 왜? 마귀가 잘 안 보내. 그러니까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을 지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끝이야. 이게 답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 있어. 그런데 자꾸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과 복음 가게. 복음.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갔으면 복음이 뭐냐? 명확하게 소개. 복음이 뭐예요? 왔다 있다가 거세요. 여러분들에게 내 멘트를 내가 주려고 그래.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소개해 왔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지? 복음. 복음이 뭐냐? 거기 가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니까. 복음이래요. 그런데 거기 2절에서 4절에 쭉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고 왕권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혈통으로 왔고 선지자들의 미리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그 사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쫙 나와 있죠. 요 삼직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가서 보면은 잘 나왔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를 이를 선전하는 자라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복음. 이게 복음이요. 왜 삼직으로 오셔야 되는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생의 그 원죄, 자범죄, 소상죄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청산하시러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있냔 말이에요. 죄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하대?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사탄에게 좀 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탄 섬기죠. 사탄을 이기러 오신 분이 없어 이 땅에.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 복된 소식. 응? 지구상의 빅뉴스.
지상 최대의 빅뉴스 예수 그리스도.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각인시켜야지. 응? 그렇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그렇죠. 매일 그리스도. 매 순간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냐 이 말이야. 그 은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응? 감사하잖아. 복음이 없으면 한시도 못 살아. 복음은 완전하잖아. 복음은 충분하단 말이죠.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야. 끝! 이렇게 놔야 돼.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왜 여기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옛날엔 되게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핍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딱 보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거야. 나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어. 고린도서 2장 1절 2절 가서 보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 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자랑을 하겠어, 나는. 우리가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막 반지를 좋은 거 하나 딱 꼈어. 그러면 괜히 머리 막 이렇게 쓰다듬지, 이렇게. 왜, 뭐 하려고? 자랑하고 싶잖아. 뭐 좋은 거 사면, 막 누가 막 알아주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주셨는데 자랑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랑하고 싶죠? 네. 자랑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나지.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라 함에 다 있었잖아. 우주가. 있으라 하시면 다 있잖아. 창조의 능력 아니요? 그렇게 바울은 봤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 그리스도. 응?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서 봐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가 왔도다 그러잖아. 17절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의 길, 복음에 각인된 사람을 딱 알아봐요. 여러분들 마귀가 악령 충만한 자가 알아본다니까. 저 구원의 길 매일 그리면서 말이야. 아이고, 대단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만. 무섭구만. 이렇게 마귀가 다 안다니까. 알고 벌써 알아서 도망가요. 그런데 어설프면 달라든다니까. 어설프면. 두 번째로 거기 가서 보면은 복음 각인을 실패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하면 어떻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쏙콕됩니다. 묶여 살아요. 갇혀 살아요. 눌려 살아요. 마귀에게 꽁꽁 묶여서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딱 받았어.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는 법은 없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란 말이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런데 요 그리스도가 점점 탈색되어졌어.
거기 제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색적인 이걸 받았는데 두 번째 계속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요게요 참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탈색돼. 탈색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변색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따가니? 공자, 석가, 마호메트, 이만희, 안산호. 그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복음이 각인되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무한 반복.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근데 이 반복하는 것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응?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내게는 소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안전한 거예요. 영적 안전벨트를 우리 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응? 아니 막 세상의 이야기도 많고 막 목사님이 막 세상 막 좋은 거 막 이야기 막 했었고 막 유머스러운 이야기 해서 계속 좋은 것 같죠.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마귀가 끄떡도 안 해. 그런 거 가지고 유머한다고 마귀가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도망가요. 그리스도 선포해야 도망가. 그리스도 선포해야. 그래서 거기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5초 구원의 길을 하라 이 말이죠. 이걸 5초 구원의 길을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턱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자가 딱 돼버려요. 복.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 자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 자석을 가진 자가 돼요. 모든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 영적 자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 열쇠. 그러잖아요. 그 고백.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시라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강 끝났고요. 자, 2강. 이제는 이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뿌리를 내려야 돼. 기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밥 된다라는 거 도장이 딱 찍혔어. 그런데 찍혔는데 다니엘이 딱 걸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벌써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밥이 될 줄도 알았어.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닫아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평상시 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늘 했던 사람이라. 기도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
위기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은 변함이 없었어. 변함이 없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사자밥 돼도 좋아. 왜냐? 알고 있거든.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거든. 응? 기도하면은 영계의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거든. 응?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자기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 왜 포로로 잡혔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거든. 우상짐을 먹을 수 없어 그러잖아요. 느보신상 세 친구들 절할 수 없어.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못 믿게, 예수 못 믿게 한다? 다니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돼가지고 이 지금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나서 이 죽게 생겼는데 그 짓을 나보고 또 하라고? 아, 못해. 사자밥 돼도 좋아. 배경을 알고 있어 다니엘은. 배경을. 이 사람들의 전략,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다니까.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철박한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들 기도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응?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응? 김보인 집사님 오늘 와서 너무 좋으네. 우리 김보인 집사님 내가 주일날 갈 때 김보인 집사님 꼭 내일 오시라고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안타깝더만은 이렇게 오셨네.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인 집사님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응? 그래. 예. 정민이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정민이를 보인 집사님 아빠로서 어떻게 키울 거야 앞으로? 응? 먹을 것 사주고 육신적인 것만 그것도 중요하지. 응? 아이스크림 사주고 다 좋지. 요거 각인시켜야 돼. 정민이한테. 요것으로 답내줘야 돼. 마침표를. 그리스도가 답이야 임마. 자식. 응? 아들한테 다른 거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끝. 예수 네가 모르면 너는 끝나는 거야. 각인 딱 시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 그리고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어떻게 키우냐고 이 험난한 세상을. 아빠가 기도해야 돼. 기도 뿌리를 내려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줘요. 응? 참 감사하지. 기도가 안 되면 치매가 일찍 와요. 나이 들수록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치매 절대 안 와. 왠 줄 알아요? 복음 가기엔 구원의 길 계속 걸어야 되니까. 치매 올 시간이 없어. 치매 안 걸리려면 세상 사람들은 뭘 하라고 그래요? 응? 응? 크게 말해봐요. 화투. 고스톱 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화투 치라고 하잖아. 화투.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 화투 하나 사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님이 좀 이상해요. 화투 치라고 그래요. 화투. 치매 예방이 좋다니. 머리를 써요. 머리를 자꾸만. 에? 그러니까 책도 보고 자꾸 기도하고 찬양 막 하고 그리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그러면 전도하러 현장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막 은혜 받고 기쁘게 이렇게 살면 치매 안 와. 우리 교회는 치매 안 와. 우리 성도들. 왜요? 못 오게 돼 있어. 그렇게. 못 오게 돼 있다니까. 에? 목사님 화투 사갖고 가라고 쓰니까 나도 하나. 그게 아니고. 예. 자, 기도. 지금 보세요.
치열한 기도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저 이상망측한 남녀호랭이처럼 개굴 남녀호랑개교보다는 기도 더 많이 하지요. 내가 남녀호랑개교 가서 전도를 갔는데요. 그 방 안에다가 신전, 본전, 신전을 모셔놓고 있더라고. 모셔놓고 그 방에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 안녕히 계시냐고 저러고 계속 딱 붙여놓고 기도문 붙여놓고 계속 읽어요. 동쪽을 향하여서 본전 놓고요. 태극기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슬렘은요 하여튼 5번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니까. 시간 딱 되면 일을 하다도 그만두고 딱 5번씩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운동경기 뭐 그 기도 시간 피해서 운동경기 날짜 잡아서 간다니까. 그 정도로. 공항 가보세요. 공항 가면은요 모슬렘 그 기도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이 보세요. 불신자들은 지금 명상에 빠졌어. 큰일 났죠. 신자들은 뭐에 빠졌느냐? 묵상에 빠져야 되는데 이 묵상을 할 줄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템플 스테이를 가지고요. 이 절에서 아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몇백만 명이 템플 스테이에 가서 훈련 받고요. 거기 기도하고요. 자리가 없대 지금. 자리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뭐 하여튼 불신자들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기도 안 하면 못해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거기는 막 때린다고 하더라고. 기도 안 하면 때린대요. 신자는 어떻게 돼요? 언약 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기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체험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 이게 문제라. 응답이 안 오고 막 체험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면은 복음 누리면서 하면은 진짜 끝내주는데 예? 황홀해. 이게 명상을 하면은 귀신 충만해지지만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겁니다. 해보시랄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서요. 진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내 마음, 내 깊은 곳에 편안하고 고요해질 때까지. 응? 흑암이 도망갈 때까지.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만족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깊이 기도 속으로. 깊이. 그리고 나를 힘들게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면서 계속 기도해. 그러면요 진짜 기도가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해보시라니까.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다니까. 근데 기도 좀 한번 맘먹고 하려면 이러니까 그러지. 자 보세요. 그러면 기도 상태가 있죠. 기도 상태.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의 기도 상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친밀했냐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기도. 우리에게 천국이 닫혔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하늘 보좌의 문이 닫혀 있었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잖아.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마귀가 계속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가를 잘 몰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모르니까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이고 나 바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기도가 안 돼. 다른 생각이 많고, 막, 에? 그리고 막 이 영적인 활동도 모르고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상태 사람.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지금 동원되어지는구나. 그렇죠? 흑암이 꺾이고 문들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도 분실 중이라. 기도 분실. 다니엘 두 번째 기도의 모델이야. 다니엘. 참 저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니엘 기도 모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보세요.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유하여 뜻을 딱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응? 우리가 어떤 것을 뜻을 딱 정하면 그 어떤 것도 막 고난도 넘어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뜻을 딱 정해요. 우상음식 먹을 수 없어. 죽어도 좋아. 이렇게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뜻을 정한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요. 움직여요. 환관장 이야기잖아요. 우리 왕의 음식 먹을 수 없고요. 우리 채식만 먹을게요. 그래도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10일 동안 먹고 비교해보세요. 우리 얼굴이 취취하고 그러면 우리가 먹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야 돼. 응? 음식을 먹어도.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많이 좋은 음식 너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져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딱 그렇게 뜻을 딱 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싹 움직여버려. 오케이 하잖아요. 환관장이. 왜요?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뜻을 정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운의 교회에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것은 정식이도 장소, 시간을 갖다가 딱 정하고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 다니엘은. 왜요? 벌써요 포로로 잡혀온 시세거든. 그게 절박해 기도가. 그러면서 그는 불신자가 알 정도로 하나님을 뛰어나게 섬겼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야.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세요. 뜻을 딱 정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막 얼마나 많이 하니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딱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뜻을 딱 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순간에 그때 역사하셔야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뭐 사자 입을 싹 봉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입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또 바사국군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꺾어버리고 응답이 21일 만에 오잖아요. 꼭 21일 동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응답 올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21일을 했다 이거죠. 21일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응답. 보세요. 사건을 하나님이 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개입하십니다. 다 개입하셔가지고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다니엘을 막 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지혜를 10배를 주시고요, 총명과 꿈을 해석하는 것도 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 큰 이 신상들을 갖다가 뜨인들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흑암의 세를 꺾을 것을 미리 예언도 하고요.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느보 신상에서 절을 거부하는데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이 우상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다니엘 4장에 가서 꿈 해몽했는데 꿈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되고 들짐승처럼 되고 그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질 것을 다 해몽을 다 해버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니엘서 5장 뭐 성전 기구를 갖다가 막 술잔치를 벌일 때 벨사살 왕이 술잔치 하는데 벽에 쫙 이름이 났다. 메데 우바르신,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왕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응? 그래서 벨사살이 죽어요. 거기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희한하죠. 나라가 다니엘이 딱 이 바벨론 포로에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 자리 그대로. 이야, 그 정도. 요즘 보세요. 왜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세훈이 왜 나가라고. 왜 안 나가? 왜 대못을 박아놓고 왜 안 나가냐고. 뭐 정권이 바뀌었으면 나가야지. 이게 법적으로는 못 나가게 돼 있거든. 근데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더 하시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예?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결론입니다. 기도 생활. 저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기도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기도면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끝났어. 기도하면 돼. 어떻게? 깊은 기도하면 돼요. 응? 그래서 기도 생활인데, 기도 요청하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안다면은 서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기도 부탁을 자꾸 하시라고요. 거기 역사하니까. 두 번째는 직접 기도하기.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아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기도가 안 되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 근데 기도 속에서 풀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해버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저는 성삼위 하나님 불러요. 정시기도. 그렇죠? 신분과 권세, 성령 충만 5가지 힘. 계속 누립니다. 그러면 벌써 아침부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시기도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의미가 있어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 그리고 마지막 집중기도. 집중기도 뭡니까? 이제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음 각인 기도 뿌리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